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아주 힘찬 찬양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에 엄청 더우셨죠? 얼음 냉수 같은 은혜 받으세요. 그래도 여긴 시원하죠? 에어컨 끄지 마세요. 시원해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합니다. 아마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다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성공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면서도 무엇이 성공인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 되고 출세하고 지위 얻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요? 그 성공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보람을 줄까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겠다, 이런 기회를 줍니다. 미다스 왕은 어떤 소원을 말할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소원을 찾았지요. 미다스 왕은 자신이 만지는 것마다 다 뭐가 되게 해달라,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이 신은 쾌히 승낙을 하고 정말 이 미다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나서 어쩔 줄을 몰랐겠지요. 정말 생각만 해도 신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만지면 다 황금이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만지면 다 황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왕비도 공주도 만지면 황금이 됩니다. 예쁜 손자도 손녀도 만지면 황금이 됩니다. 좋아요? 미다스 왕의 손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지요. 이처럼 인생에는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성공을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성공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줄로 아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을 성공의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성공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런 신앙 사조를 가르쳐서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번영신학. 비성경적입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복 안 주면 하나님도 안 믿겠다.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어떤 자녀가 유산을 바라고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자녀는 잘못된 거지요. 그렇다고 성공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인생에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소유나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만약에 성공이 소유나 지위로 결정된다면 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소유가 대단합니까? 무슨 지위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성공은 소유나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모두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공을 소유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돈 많아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무슨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문제는 그 물질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 이것이 성패를 가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에 인천 중부경찰서에 노숙자로부터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술을 먹고 공원에서 잤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을 훔쳐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숙자 가방 잊어버렸으면 뭐 대수냐? 그게 아니에요. 이 잃어버린 가방 속에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이 돈의 출처를 의심할 수밖에요. 진짜 500만 원 있었느냐? 그때 노숙자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수십억 대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경찰이 실제 그의 계좌 추적을 한 결과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통장에 비하면 적은 거지요? 50억 원 현금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씩 딱 또박또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0억 원대 자산을 가진 사람이 왜 노숙자가 됐을까? 예? 여러분, 사연은 이렇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후에 한때 사업을 하기도 했지만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변변한 직업이 없이 지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세상살이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대요. 여관에서 주로 잠을 자면서 그래도 그냥 노숙이 제일 편했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거짓팔자인가 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은행에 맡기고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이자를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가끔씩 꺼내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답니다. 여러분, 물론 특별한 예지요. 50억을 소유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이 소유한 50억의 의미가 뭐예요? 그 휘지나 뭐가 다릅니까? 아니, 그 50억이 무슨 가치가 있어야지요. 뭔가 좀 쓸모있게 써야지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소유나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소유가 있다면 그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 지위를 얻었다면 그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 아무리 넉넉해도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성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에릭 프롬의 말처럼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소유가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땅 한 평, 집 한 칸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 일생을 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신 거 아닙니까? 천하를 소나기에 넣었던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호언장담했던 나폴레옹, 마지막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독백을 했대요.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나는 왕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랑의 터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웠다.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여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수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려고 한다. 이런 독백을 했다는 거예요. 천하를 손에 쥔 사람 마지막 죽음은 아주 비참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독재자들의 탄식 소리입니다. 진정한 소유는, 진정한 성공은 소유에서 그리고 지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번에 농화를 잘 마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보다도 둘째 날 점심 때 동네 어르신들 모셔놓고 경로잔치를 베풀 때 얼마나 참 흐뭇한지 몰랐어요. 전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들 앞에 내가 마치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주 자긍심이 높았어요. 왜요? 제가 무슨 소유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지위를 얻고 출세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서 성공한다면 저는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어떻든 동네 분들 모셔놓고 그냥 음식을 대접하면서 할 때 얼마나 기쁜지 정말, 제가 무슨 재벌이 부럽지 않고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요. 다 여러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얼마나 동네에 가서 정말로 큰 자긍심을 갖게 됐는지 모르는 거지요. 저야말로 동네 사람들 앞에 정말 진정한 성공한 모습으로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 출세했다는 아무개 자식, 별로 없는데, 돈 많이 벌었다는 그 아무개 자식도 그것은 없는데, 야, 그래도 그 10만 개가 참 대단하다. 야, 이거 참 고맙다. 그런 마음들, 생각들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성공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공이란 뭐냐?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의해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목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물질 따라 욕망 따라 뜬구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나침판을 잃어버린 배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큰 배에 금은 보석이 가득 싣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침판을 잃어버렸으니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 곧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인생이 재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나침판이 없는 목적이 잃어버린 인생인데, 진정한 성공이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한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시절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잘못된 성공의식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그랬던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러시라. 그런데 이걸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alling이라고 그래. calling이라고. 여러분, 전혀 뜻밖이었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이때 그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인생의 표대는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뭘까요? 이 말씀 보세요. 나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위대한 인생의 목적이 위대한 바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영원 구원을 위하여 살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이 멋진 골,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성공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요. 지혜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기를 보낸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제 모습이 있습니까? 네. 이게 내 10대 때 모습이에요. 이때 제가 상록수와 흘과 같은 농촌 계몽소설에 심취해서 앞으로 내가 농촌 공동체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꿈을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저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가기 싫은 신학대학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고요.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에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월등하고 내가 가고자 했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땅과 하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목회의 길, 일생을 참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게 되었던 거지요. 요즘에 더욱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꿈꾸었던 이 꿈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에 그 꿈을 위해 살아보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 동아리 현장 후포리에서의 마을 공동체 운동의 꿈을 다시 꾸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길을 열어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사울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찾아 행할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진정한 성공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누구냐? 진정한 성공자는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 형제를 주의 구원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두 아들의 세속적인 성공을 구한 거지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나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제자들도 세상적인 성공을 원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세속적인 성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이 어떻게 다른가? 다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고보 형제는 고관이 되고 뭔가 집권자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그런 성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크고자 하느냐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떤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 질서와 하늘나라 질서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지배하는 거 이게 성공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이 성공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물을 대야에 부으시고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게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가 영원히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처럼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실패자같이 보이지요. 누가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진정한 성공의 비결, 나가지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영원한 분으로 이렇게 지금 참 추앙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느 방송에선가 그 마리안네와 마가레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이 마리안네와 마가레트 이게 CF인가 봐요. 여러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소록도의 두 천사라고 일컫는 마리안네와 마가레트 수녀.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 나환자의 그 형제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주기 싫다면서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라고 하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새벽에 몰래 그 섬을 빠져나왔던 거예요. 두 수녀는 편지에서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이 큰 사랑을 받았노라고 오히려 감사 편지를 썼던 거지요.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나온 두 수녀는 소록도 병원이 간호사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1962년, 66년의 차례로 소록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알죠?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두 사람은 이 섬에 발을 디디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들을 보살폈습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면서 장갑을 끼지 않고 나환자들의 상처를 만졌던 거지요. 오후엔 죽도 쓰고 과자도 구워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에 한글까지 깨친 두 수녀를 할매라고 불렀던 거지요. 꽃다운 20대 처녀는 수천 수만의 환자들의 손과 발로 살아가며 이른의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알리지 않는 베푼이 참 베푼임을 믿었던 두 사람은 그동안 국내의 수많은 언론이 그들의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소록다에 찾았지만
인터뷰는커녕 사진 한 장도 찍지 않고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수백 장의 감사장과 공로패가 전달되지만 모두 되돌려졌습니다. 96년 국민운정 모란장이 이들이 받은 상의 전부였습니다. 10여 년 전 오스트리아 훈장은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직접 섬까지 찾아와서 겨우 줄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이 말하는 회갑잔치마저 기도하러 간다면서 피했다고 합니다. 두 수도의 귀향길엔 소록도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해진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던 거지요. 그게 CF의 가방 얘기가 나오는 걸 들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떠나기 전 하루 전에 병원 측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기고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이 섬을 떠났던 거지요. 정말 소록도의 천사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달랑 해진 가방 하나. 여러분, 이들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들을 누가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이들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지요. 이번 우리 후포리 영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겸손히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폭염 속에도 땀 흘려서 이 삼계탕을 만들려고 얼마나 참 이 섬김에 땀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뭐 식전에 우리가 밭도 메고 고추도 따고 고구마 밭도 메고 땀 흘리면서 이게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후포교회와 연합호 이 아름다운 찬양 집회에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런 간증들 하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부터 겸손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피우고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한 성공자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진정한 성공자가 누구냐? 진정한 성공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성공은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문제가 마시는 식수 문제입니다. 가나 오아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또다시 목말라하는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물러내라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고. 괴로움에 지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그때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모세가 회중을 모이게 했습니다. 정말로 목말라 수많은 불만자들이 모세 앞에 다 모이자 모세가 분노가 타올랐던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꽝꽝 내리셨습니다. 물이 펄펄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음껏 마셨습니다. 흐르는 물이 마치 강물이 되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성공입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환호성을 쳤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영웅이 되었습니다. 과연 모세가 성공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성공 같아요.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왔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참한 실패였던 것입니다. 왜 실패였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바위에 명하라.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무시하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던 것입니다. 혈기가 들어있었어요. 자기 과시가 들어있었어요. 천추의 한이 되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실패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한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진정한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공자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부자는 안 돼도 돼요. 출세는 못해도 진정한 성공자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